미국에도 대표적인 뉴스 앵커로 꼽히는 사람이 있는데 앤더슨 쿠퍼라고 하는 유명한 앵커를 국민들이 좋아합니다. 이 앤더슨 쿠퍼는 언론인으로 또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로 인기를 얻는 스타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쿠퍼는 일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한 개인으로는, 특별히 가정적으로는 참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어머니가 미국의 3대 재벌가의 상속녀입니다. 돈 많은 어머니를 두었기 때문에 그는 어릴 적 아주 부유하게 살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이 어머니의 별장에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쿠퍼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갑자기 자기 곁을 떠나가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는 재벌가의 상속녀였고 재벌이었기 때문에 늘 바깥의 일이 바빠서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자식을 돌보는 일을 어머니로서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쿠퍼는 아버지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형이 세상을 떠난 이 모든 가정의 불행이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완전히 떨어져서 독립된 삶을 살지요. 어머니를 오해하고 그런 세상에 나가서 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러서 자기는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앵커로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하고 일체 연락을 하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자기의 혈육이니까 그 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어서 어머니를 찾아가 봤더니 이미 어머니의 나이가 91살이 되었어요. 91살. 자기가 어릴 적 알고 있던 그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젠 늙고 초라하고 아주 정말 볼품없는 그 어머니. 그리고 병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어머니. 이 쿠퍼는 그래도 마지막 가는 어머니를 향하여 자기가 아들 된 도리를 다하겠다고 그 어머니와 1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자주 못 가니까 편지를 주면 어머니가 다시 답장을 하고 또 다시 아들이 답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 편지를 주고받는 동안에 1년 동안 그동안 몰랐던 어머니의 인생사를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볼 때 어머니는 아주 유복한 가정의 재벌가의 상속녀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면서 가족을 외면한 채 살았던 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머니도 한 여자였어요. 어머니에게도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과거가 있었고 애틋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럴 만한 어머니 나름대로의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 어머니를 향하여 담을 쌓고 오해를 했던 그 마음을 풀게 되죠. 그렇게 어머니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지난 1년 동안 어머니와 주고받았던 그 편지를 이 쿠퍼가 책으로 출판하게 되지요. 그 책이 지난해 4월에 출판이 됐는데, 책 제목이 떠나는 자와 남는 자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절 때 가족끼리 만나면 가족이라고 다 편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가족이 멀게 느껴질 때도 있고, 아니 좀 떨어져서 지내는 게 훨씬 편할 때가 있어요. 가까이 있으면 불편하고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더 마음 아픈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떨어져 있는 것이 편한 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쿠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떨어져 있으면 편한데 왜 그 어머니를 찾게 되고 그 어머니를 외면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면 영원히 모르고 살아도 돼요. 그러나 가족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멀리 떨어져 있게만 내버려 둘 수 없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부르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모른다고 등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건지를 소개하는, 이 누가복음 15장은 비유장이라고 해요. 아주 유명한 비유가 많이 나와서 이 누가복음의 15장을 우리가 비유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특별히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배경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걸어가시는 도중에 중간중간에서 예수님이 잠깐 머무는 그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은 그때마다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참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적으로 경멸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업신여겼던 세리, 죄인, 창녀, 이런 사람들이 유독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건 자유인데 이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예요. 거기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유독 그 세리와 창녀와 그리고 죄인들을 항상 앞자리를 배려하고 그 사람들이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좋은 자리를 배려하면서 그 사람들을 심지어 나의 친구라고 환대해주고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율법, 성경을 잘 아는 분이 저렇게 율법을 모르고 율법도 안 지키는 저런 죄인들, 저런 형편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을 친구로 받아주다니, 성경에는 저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왜 저런 사람을 가까이 받아주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자,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왜 예수님은 저런 형편없는 사람들, 우리와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받아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불만과 질문을 제기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드디어 오늘은 그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저 죄인들, 창녀들, 저 세리들, 저런 사람들을 가까이 대하는지 예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비유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의 비유예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었대요. 그런데 양이 100마리니까 이게 딱 고정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생명체니까 이 양을 들에 나가서 이렇게 방목하다가 때가 되면 늘 체크를 해보잖아요. 세어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어보잖아요. 그래서 100마리가 맞는지 늘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꾸 세어보고 점검하고 하는데 어느 날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카운트를 해보니까 99에 끝나는 거예요. 잘못 세웠나? 그래서 다시 세어보니까 여전히 99마리에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 목자가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자라면 한 마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한 마리를 찾으시겠죠? 그런데 2000년 전에 고대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문화는 목자들에게 어떤 게 있었냐면, 만약에 한 마리가 무리해서 이탈을 했다, 그러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 마리가 지금 무리 가운데 이탈을 해서 안 보여요. 한참 만에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한 마리는 어떤 거냐? 분명히 맹수에게 잡혀 먹혔든지 아니면 가시덤불에 걸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해서 결국 뭐 거기에 있다가 굶어 죽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졌든지, 아니면 병이 들어가지고 중간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무리에서 지금 뒤떨어지고 이탈했다는 얘기는 이 양이 열등하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은 언제 죽어도 죽을 양이에요. 이미 건강하지 않아서 병들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무리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열등한 양이기 때문에 언젠가 죽을 건데, 이 무리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그 양을 다시 찾는다고 해서 그 양이 건강해진다는 법이 없으니, 이럴 때 목자들은 대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깨끗하게 인정하고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 그게 목자들의 상식인데,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목자는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4절에 볼게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상식을 넘어서 없어진 것을 알게 되자 99마리를 다른 동료에게 잠깐 부탁하고는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찾아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가시덤불을 헤치다 보니 자기 몸에 가시가 찔려서 피가 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절벽에 떨어진 건 아닐까 해서 절벽을 끼웃거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 몇 번의 위험을 감수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노력 끝에 다행히도 잃어버린 양을 찾았대요. 그리고는 그 병들고 열등한 그 잃어버린 양을 가슴에 안고 돌아오면서 쓰다듬으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목자의 이야기, 이게 예수님이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이야기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열등하고 이미 언제 죽어도 죽을, 병들었거나 아니면 지능이 부족해서 그 무리에서 이탈한 그런 열등한 양을 왜 찾아? 그 목자는? 왜 그렇게 열등한 양을 찾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위험하게 만들어? 이 목자는 공감이 안 되는 바보 같은 목자예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바보 같은 목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목자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자기들이 비난하는 죄인이나 창녀나 세리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에 비하면 열등해 보이는 존재들이에요. 자기들은 늘 율법을 잘 지키고 성전 생활을 엄격하게 하는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도 잘 모르고 성전도 잘 안 가고 그리고 늘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만 사는 저 사람들은 열등한 존재고 상식 이하의 사람이고 하나님 눈으로 보면 사랑받지 못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서기관들이 바라보는 눈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때로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꼴찌의 인생이고 열등한 인생이고 병든 인생이고 남들한테 다 뒤처져서 손가락질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재산, 학력, 외모, 집안 이런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걸 다 스펙이라고 해요. 우리는 사실 사람을 볼 때 스펙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 오시는 여러분들이 제 스펙을 다 검사하셨을걸요. 제가 어느 대학에서 공부했는지 뭘 전공했는지 다 여러분 해보셨죠? 당연하다고요. 저도 우리 교회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또는 교육자를 제가 동역할 때 보거든요. 이분이 어느 대학 나왔고 어떻게 공부했고 무슨 논문 썼고 이분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어떤지 다 보거든요. 안 보지 않죠. 어쩔 수 없어요. 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의 상식적인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같이 열등하고 보잘것없는 이 존재를 그대로 사랑하신 하나님 마음을 표현한 예수님은 또 하나의 잃은 양의 비유에 걸맞는 쌍둥이 비유라고 해요. 이거를 잃은 양과 이 드라크마 비유를 쌍둥이 비유라고 하는데 이 편으로 또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한 여인이, 아주 가난한 여인이 동전 10개, 드라크마라고 하는데 동전의 단위죠. 화폐의 단위예요. 10개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개를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이 비유를 여러분 조금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이 비슷한 비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걸까? 두 번째 비유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첫 번째 비유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굳이 두 개를 반복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잃은 양의 비유는 남성적 비유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여성적 비유예요. 앞에 거는 동적인 비유고 뒤에 거는 정적인 비유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건 조금 남성적 기질, 막 찾고 헤매고 막 움직이는 동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에 비하면 잃어버린 드라크마라는 것은 여자가 집에서 살림을 하다가 뭔가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막 찾는 굉장히 정적이고 아주 뭔가 이렇게 아기자기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성적 사랑, 남성적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드라마틱하게도 사랑하시지만 굉장히 섬세하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같은 비슷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드라크마라는 화폐 단위는 노동자가 열을 일하면 10개 드라크마를 받는 당시의 경제 구조예요. 근데 가난한 여자가 여러분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졌다는 것은 돈 많은 사람에게 별거 아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급을 받거나 일당을 받는 사람에게 10,000원짜리 한 장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땀 흘려 본 사람이 10,000원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자기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의 가치를 모릅니다.
정말로 이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몇 시간 서서 알바를 하고 고생을 해본 사람, 폐지를 주어가지고 그걸 팔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10,000원의 수익을 얻는 사람은 이 10,000원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기도 했지만 자기가 노동을 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10드라크마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아세요? 내가 열심히 벌었어. 많지는 않지만 그 얼마 안 되는 그 1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세보고 또 세보고 세보고 또 세보면서 요걸 잘 이렇게 어디 서랍에 넣어놨다가 또 막 힘든 일이 있으면 꺼내서 보면서 내가 번 돈인데 그러면서 그 10개를 가지고 좋아하고 상상하고 막 행복해하는 그런 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면 말을 말아요. 이 여인은 그런 거예요. 지금 많은 건 아니지만 자기가 직접 벌어서 10개의 동전을 힘들 때마다 세어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도 해요. 이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기념주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이나 아니면 뭐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기념주화 만들고 우표 같은 것도 기념우표 만들잖아요. 그게 한 세트가 있어요. 세트가 이렇게. 근데 만약에 10개라는 게 한 세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세트의 개념이 없는 거죠. 완전한 게 아니죠. 그래서 때로 이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남자가 여자들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이런 걸 줘요. 기념 10개 세트 같은 걸 줘가지고 이게 내 사랑이야, 내 증표야, 꼭 가지고 있어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럼 여자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증표인데 이게 한 개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더 애타게 그 하나의 동전을 더 찾았을 수도 있다. 뭐 어떤 건 상관없어요. 하여튼간 10개 중에 한 개를 지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걸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8절을 볼게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보세요. 요즘 말하면 이 여자 반지하에 사는 거예요. 지하에 새 사는 거예요. 햇빛이 안 들어오는 집에 산다는 거 아닙니까? 등불을 켰다는 건. 그러니까 낮이 돼도 해가 떠도 집에 빛이 들어오지 않을 만큼 아주 가난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집을 쓸었대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아주 가난한 여자가 이 동전 하나를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막 빗자루로 온 사방팔방을 다 쓸어보기도 하고 가구를 다 집 밖으로 내놓기도 하고 뭐 통을 뒤집어서 막 다 막 끄집어내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가면서 지금 이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는데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잃어버린 동전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찾을 때까지 적극적이에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하나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하나가 너무 소중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해서 이 소중한 하나를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 하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99마리가 있는데 하나가 없으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10개 중에 9개가 있는데 하나가 없으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가 바로 당신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나를 온전하게 우리를 하나로 보시는구나.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 없어도, 나 하나쯤 안 보여도, 나 하나쯤 존재감이 없어도 되겠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평가일지 몰라요. 남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그렇게 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있어야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해야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이 웃어야 기쁨인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없으면 하나가 아닙니다.
저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결국 찾으시는 마음. 등불을 켜고 빗자루를 쓸고 가구를 뒤집어 보기도 하고 짐을 꺼내 보기도 하고 짐을 밖으로 내놓기도 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하나를 찾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는 나는 하나님 믿는 거 포기했어, 나는 기도하는 거 포기했어,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포기했어, 이렇게 선언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포기는 하나님이 포기했을 때 포기하는 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보세요, 빗자루로 쓸었다는 얘기는 아주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가구를 옮기고 이런 거는 우리 인생에 아주 드라마틱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빗자루로 살살 쓸어내듯이 부드럽고 어르고 달래시면서 우리 영혼을 부르실 때도 있지만, 집안을 확 뒤집어 놓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뒤집어 엎는 무서운 모습으로도 우리 영혼을 찾으시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질병이 오든 가난이 오든 큰 역경이 오든 아무 일 없이 잔잔한 일이 있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찾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하여 뭘 느껴요? 이 지금 목자를 통하여 뭘 느껴요?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찾아야 된다는 간절함. 그게 바로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너무 간절히 여러분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결론이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나는 문제 없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누구에 비하면 의로운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은 비록 그가 열애당한 사람이고 잃어버린 존재고 사람들로부터 열등한 존재로 버려진 사람일지라도 언젠가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그 하나의 고백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우리 교인들이 좀 미안하지만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잘 믿는 사람끼리 10번 교제하는 것보다 어떻게든지 안 믿는 사람 하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기는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10번 모여서 교제하고 우리끼리 뭐 형제님 사랑해요, 자매님 축복해요, 이런 거 10번 하는 것보다 믿지 않는 한 영혼을 가서 축복하고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이고 더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 급한 쪽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던 사람이 그 죄에서 빠져나오고 죄에서 회개하는 게 더 급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 여러분 슬로건 중에 하나가 불신자도 좋아하는 교회예요. 제가 이 슬로건을 딱 걸고 우리 교회 모든 목회를 이 슬로건에 맞춰 디자인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좋아하는 교회. 그래서 예배당도 이렇게 만든 거죠. 장로님들이 좋아하는 교회면 장의자 갖다 놓고, 권사님들이 좋아하는 거면 저도 가운 입고 여기 큰 강대상 놓고 이렇게 목만 이렇게 내밀고 할렐루야 이러면 여러분이 좋아할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는 우리 교회가 불신자가 좋아하는,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거룩하고 뭐 신령하고 그거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연히 들어왔을지라도, 누구 친구 따라 그냥 왔을지라도 큰 거부감 없이 교회 다녀보고 싶네,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편하지 않네 라는 느낌을 주면서 그들을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깨야 돼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편안한 걸 자꾸 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의인 99명이 아니라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나타난다.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교만한 1등보다는 겸손한 꼴찌가 낫다. 그 열등한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동전의 드라크마가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관점 아닙니까? 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 꼴찌의 인생. 그러나 그 꼴찌들은 차라리 겸손합니다. 나는 못났지, 나는 부족하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차라리 겸손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다 한 것처럼 교만한,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보다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꼴찌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등수로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IQ와 재능이 많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에선 나를 받아줄 사람이 없사오니 아버지 당신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선 비록 꼴찌일지라도 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겸손함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1등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만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의 눈으로만 상대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보면 열등한 사람일지라도 나보다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존중하고 그의 가치를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나는 너무나 열등하고 이미 이 경쟁에서 뒤떨어진 존재라고, 실패한 존재라고 생각이 되거든, 그 사람들의 시선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다시 보게 되셔서 그 하나님의 은총의 눈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